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6장 말씀 통해서 미래 준비를 위한 실력 쌓기 9번째 시간으로 죽을 짓만 하게 만드는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소하게 여긴 것이 자기 인생의 치명적인 사건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 얘기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불법 유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잡혔답니다. 불법 유턴은 벌점도 크고 또 벌금도 크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불법 유턴 말고 벌점도 작고 벌금도 싼 걸로 하나 좀 해주세요. 부탁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 경찰이 기분이 좋았는지 벌점은 없고 벌금 중에 가장 싼 걸로 티켓을 발부할 테니까 티켓을 우편으로 받으면 벌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만원짜리 벌금 티켓 말고 한 5만원짜리로 끊어준 거겠죠. 며칠이 지나서 교회로 벌금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장로님들이 충격을 받고 긴급당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도 당황스러워서 벌금 통지서를 봤더니 벌금 제목이 주행 중 담배 꽁초 버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여서 얘기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숨어서 담배를 피셨구나. 운전하다가 창문 열고 담배 꽁초를 버리다가 경찰에게 걸렸구나.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목사님은 작은 거짓말 한 거였죠. 불법 유턴했지만은 작은 걸로 바꿔달라고요. 이 작고 사소한 거짓말이 목회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일생일대 어려움에 빠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담배 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목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니다. 기도하겠다고 해놓고서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런 사소한 거짓말이 나의 목회를 망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말하고 나면은 즉시 합니다. 사소한 거짓말이 치명적인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아모스서 6장은 교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만은 사람들이 큰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 거 아니냐. 자기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교만은 너나 나나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교만은 큰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살인죄나 간음죄는 크게 생각하지만 너는 참으로 교만하니까 감옥에서 10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진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만의 치명성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제일 큰 죄가 교만입니다. 천사가 교만해서 마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죄가 교만죄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마귀의 종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마귀와 함께 영원 형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드리고 교만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한 사람 특징을 보면은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지도간 이기주의자죠. 물론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내 인생 즐긴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기 본능밖에 남지 않는 자기 본능으로 사는 거죠. 자기 본능에 충실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나는 뭐든지 안 될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흉한 날이 오지 않을 거야. 나한테는 재앙 같은 건 없을 거야. 재앙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심판 안 받아. 이러면서 산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여기 지금 상하상에 누웠다.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중에 돌침대 위에서 주무시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침대 말고 상하상 위에 누워 보신 분 계십니까? 상하상 그러면 좋은 거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좋은 거, 좀 희소성 있는 거 누린다는 겁니다.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었다는 것은 싸구려 고기 먹지 않고 맛있는 부위 먹었다는 겁니다. 좋고 비싸고 희소성 있는 거 누리면서 좋아한다는 겁니다.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겠죠. 나는 고급만 먹어. 나는 싸구려 안 먹어. 싸구려 맛없어. 그러면서 막 먹방 프로그램 보면서 막 희소성 있는 음식, 최고의 음식 막 찾아다니면서 돈은 다 얼마를 쓰더라도 막 남들 못 먹는 걸 먹겠다. 아, 이거 식탐이죠. 미식가인지 식탐인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비싼 자동차에는요. 음악 듣는 오디오 세트만 1억 2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로 음악을 듣는답니다. 뭐 우리는 5만 원짜리, 뭐 저 같으면 뭐 5만 원짜리 이어폰이면 충분한데요. 1억 2천만 원짜리 오디오 들으면서 그걸 죄라고 느낄까요? 아닐 겁니다. 내가 돈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줬냐. 이거는 그냥 내 취미고 내가 이렇게 산다는데 무슨 뭐 말이 맞느냐. 막 이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게 교만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간이 갈수록 누려도 막 지나치게 사치하게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누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절제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제하지 않으면은 주변에 아무도 안 보입니다. 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만의 결과 영적인 맹인 된다는 겁니다. 이 선배 목사님들이 제게 해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입니다. 저는 이게 참 귀하다고 느낍니다. 예, 교만하면요, 나만 보고 사는 맹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죽을 때, 껄껄껄껄껄 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그때 주변을 좀 돌아볼 껄껄껄. 그때 절제할 걸. 비싼 오디오 사지 말고 싼 거 사고 나머지는 성교 헌금할 걸 그런다는 겁니다. 그때 사치하지 말 걸. 그냥 있는 그냥 가방 있는 거 그걸로 만족할 걸. 이 병품백 사겠다고 떼 쓰지 말 걸. 아껴서 불우이웃 돕기 할 걸 그런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희소성을 추구하다가 사람 다 놓치고 마지막에 외롭게 죽게 될 때 껄껄껄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한 20년만 뒤로 가서 자기 인생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80세면 60세로 돌아가고 20년 어떻게 살았는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70세면 50세로, 60세면 40세로, 50세면 30세로, 40세면 20세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서 다시 쳐다봤을 때에 내가 참 바보처럼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런 게 보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참 당시에는 안 보이거든요. 혹시라도 과거에 자기에게만 매몰되어서 희소성만 추구하는 인생 살았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은 정반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특징. 이게 교만의 결과죠. 이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6절, 오늘 말씀 6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를 보시면 요셉의 형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괴롭게 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은양 20개에 팔아넘기고 동생의 아픔을 외면했기 때문에 창세기 42장 21절 보시면 형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이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외면했더니 그 모든 환난이 엎어치기로 다 내게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만의 결과는 뭐냐면요. 이웃을 외면한 걸 통해서 내가 망하고 내가 박살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부자의 죄가 뭘까요? 거기 16장, 누가복음 16장 읽어보시면은 부자의 죄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뭘 잘못했을까요? 거지 나사로를 학대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비난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빼앗은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무관심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 보시면요. 거기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있으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주워 먹었고, 먹고 있었고, 뭐가 영양이 부족했는지 몸이 어디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이 여기저기 헌데가 있었고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았다고 합니다. 개가 핥으면은 물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상처를 핥다가 상처를 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문 앞에 이런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의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죄로 안 느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남의 아픔을 보고 슬픔을 보고 고통을 보는 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 I see you. 이런 거죠. 그런데 교만은 이걸 못하도록 장벽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을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 결국 어디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지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교만 때문에요. 무관심 때문에요. 끝이 좋지 않지요? 교만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하려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 가지고 나누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경제적인 사회나 무슨 나라나 위기는 사회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상류층이면은 그런 아픔을 잘 못 느낍니다. 기껏해야 신문 기사 읽고 아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중산층이면 중류면은 고통이 약간 오겠죠. 하지만 진짜 맨 밑바닥에 가면 사회의 모든 아픔이 큰 압박으로 오는 겁니다. 사회가 조금만 움직여도 밑에서는 모든 짐을 다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맨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 짐을 느끼고 아픔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중간쯤에 있으면 반밖에 못 느끼는 겁니다.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보다 저 사람은 10배는 더 느낄 거야. 어려움을 당할 거야.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환난을 돌아보고 근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무시하지 않고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교만을 깨는 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만한 자의 특징은요,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 허무한 것을 기뻐한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기 지금 허무한 것은 히브리어로 로데발이라는 말인데요. 이 로데발이라는 동의어가 우상입니다. 우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납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자기 섬기는 거죠. 하나님 없는 자기를 숭배하는 인생 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사라진 인생이 된다 그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도 외면하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자 그러다가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죽을 질만 골라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겸손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겸손인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겠죠. 그런데요, 그냥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했으니까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3절을 보시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뜻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이렇게 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죽을 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 일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기억나시죠? 100세의 아들 못 낳는다 그러는 상황에서 나에게 아들 주십시오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 일하소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100세에 늙은 남자지만 아들을 주소서. 이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이게 겸손함입니다. 신학적인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Not I but Christ.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이분이 88세였고 병원에 누워서 못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못 걷고 누워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이분이 다시 일어날까? 다시 살 수 있을까? 이제 천국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는 못 걸었습니다. 88세가 못 걸으면은 다시 걸을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스탠리 존스는 찾아오는 간호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내 힘으로 기도할 힘도 없어. 내 이름으로 외칠 힘도 없어. 그래서 부탁하오. 나를 방문할 때마다 나에게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들이 참 착한 것 같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해줬답니다. 그래서 진짜 일어나 걷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6년쯤 더 일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힘 가지고 환경 가능성 보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환경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이 보이고 말기라 그러고요. 다 끝이 왔다 그러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외치라는 겁니다. 스탠리 존스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섭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 후에 여러분 그 안진뱅이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걸었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주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기도합니다. 뒤집혀 놓고 얘기하면은 지금도 교만하다고 하는 사람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기도를 안 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잠 푹 자는 이유가 있죠. 내 컨디션이 좋아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나를 믿는 거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쫙 달라붙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하면은요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마귀에게 쫙 마귀에게 착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예,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마귀가 와갖고 착 달라붙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버리려면 겸손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으로 일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미국 사람 중 영어 쓰는 사람들도 이 진실한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움직이고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게 겸손함입니다. 이 시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짝 달라붙은 자로 살아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삶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